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 1074쪽에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단연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2022년도 작년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OECD 국가를 비롯해서 대상 국가가 한 150개국 되는데 OECD 38개국 중에 행복지수 1위 나라가 어디일까요? 1위. 바로 핀란드죠. 핀란드. 6년째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위권은 거의가 다 북유럽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다 북유럽이죠. 참 신기해요. 한국은 몇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한국은 35위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 꼴찌에서 네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뒤를 이어서 3개국이 있는데 우리는 무역 규모로 보면 세계 몇일 것 같아요? 6위입니다. 6위.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번영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 같은 거 돈 쓰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지수는 몇이다? 35위다 이거예요. 35위. 그런 걸 보면 우리 행복이라는 건 이 돈이 있다고 행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건 우리 육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화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 재물이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 육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존재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영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행복의 모든 것이라면 돼지들은 더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다고 그 사람이 영웅되고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진짜 행복은 우리 육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의 행복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영혼의 행복이 다 갖추어져야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혼의 행복에 관점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방점을 찍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바로 잃어버린 행복이에요. 잃어버린 행복. 우리가 이 영혼의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고대 이스라엘은 영혼, 육 따져서 총체적으로 불행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부패하고 죄가 많고 또 가뭄과 그 질병과 이런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고통, 총체적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앞부분 보시면 1장에서 14장까지, 그리고 또 15장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어쩌면 냉정한 대답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찾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전인적 행복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첫째로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수저로 태어났거나 또는 금수저였던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해서 예수님께 왔던 대표적인 3인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유명한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학식도 있었죠. 권력도 있었죠. 재물도 있었어요. 공회원 중에 하나였어요. 70인 중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급이었어요. 장관급.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도 권력이 있었어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그리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관원이었어요. 관원이었다는 건 아까 70인 중에 하나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이도 젊었어요. 아주 젊어서부터 성공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최소한 30세 이상이어야 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30대 초반이었을지도 모르죠. 재물도 많았습니다. 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이 뭐냐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남부를 것 없이 다 갖췄는데 뭔가 2%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또는 니고데모는 밤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목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거듭된 중보에 이렇게 답변하셔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굉장히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한 말씀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누굽니까?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거든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예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까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으로 딱 규정을 지어버리신 거예요. 이건 정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풀어야 첫 단추가 풀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가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심판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였으니까 이제 운명이 다 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잘못 보면은 이 심판이라는 건 일종의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극심한 불행한 상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사무엘이 와도 모세가 와도 바뀌어지지 않는 운명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뜻해요. 사무엘이 와도 안 되고 중보자로 모세가 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면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셨어요. 사람 중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하시고 어느 정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에 끝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나도 엘리야가 나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도 그 어떤 날고 긴 사람이 나타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시기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셨으며 구원을 베푸셨으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랬어요. 이 땅에는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언제나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제자들이 그냥 반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중보자도 인간의 이 심판의 운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행의 그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굴레를 벗겨낼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거절하고 내가 사무엘이 와도 모세가 와도 안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유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성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유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인류에게 빛이 임하고 희망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3인방을 얘기했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3인방, 그 중에 한 사람만 즉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행복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아요.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어요. 그 외에 니고데모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부자 청년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건 기록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목자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까 부자 청년 얘기잖아요. 그게 18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부자 청년 얘기하기 직전에 어린아이의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부자 청년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두 질문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요. 두 차이가 뭐예요? 부자 청년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단연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자 청년 얘기하신 후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살았느냐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은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잃어버린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는다는 걸 명심해야 첫 번째 열쇠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열쇠를 열고 우리는 두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전인적 행복은 어떻게 찾는 것일까요? 어떻게 행복하는 것일까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려고 그런 거지. 맞는 말 같은데 이상하죠? 그러려고 그런 거지. 아니 그러려고 그렇다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항상 의문이 들어요. 들을 때마다. 그러려고 그랬나? 그런 게 정해졌나? 그 사람이 죽으려고 죽었나? 그 사람이 잘된 것도 잘 되려고 잘 됐나? 원래 정해져서 그렇게 잘 되졌나? 꼭 운명론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좋아해요. 그러려고 그런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건 그렇게 살려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또 풍수지리 때문에 뉴스에 발칵 뒤집혀졌죠. 이 사람을 썼던 저 사람을 썼던 풍수지리를 썼다는 거죠. 풍수지리는 뭐예요? 어떤 지역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지역에 가야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건 운명론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해할 만한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 보니까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마치 심판이 정해진 것처럼 오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죽을 사람은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기근에 굶어 죽을 사람은 굶어 죽고 포로될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타고난 운명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일까요? 징벌도 네 가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칼로, 개, 새, 짐승 이 다 정해졌을까요? 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운명이나 예정론을 뜻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실로암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묻잖아요. 저 사람들을 무슨 죄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 심판을 내리신 모양이라고 그냥 망대가 무너져서 직사했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죽을 사람이라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을 사람이라 그때 그 시에 저 망대 밑으로 갔고 망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에 무너뜨리게 하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너 다 심판을 받을 존재다 이게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은 그냥 그 망대 옆으로 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이 더 특별히 죄를 졌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운명적으로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 환경이 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각자 처지에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맷돌을 갈다가 종말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밭일을 하다가 종말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잠을 자다가 종말을 맞이할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자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부활과 구원과 승리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상황보다 우리가 중요시할 건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이하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은 막 할례 안 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상황 처해진 것을 꾸며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여러분의 운명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행복해, 또는 이렇기 때문에 불행해, 그러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다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국으로 일궈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일궈낸 천국은 더 가치가 있고 더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 다른 운명인 것은 또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근위대장이 있었죠. 성문 밖을 지켰던 사람. 사마리아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먹고 살잖아요. 풍성하게. 근데 안 믿었던 이 군대장관은 밟혀서 죽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눈앞에다가 먹을 걸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었어요. 믿음 차이였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보세요. 그 주변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병에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보이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오직 그 여인 하나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이 군중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운집할 틈이 없었지만 한 여인은 믿음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 나온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렙다 여인도 보세요. 그 주변에 수많은 홀로 사는 여인들이 굶어 정말 가뭄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가난과 기근을 극복해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이와 같이 환경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 환경 속에서 일궈내시기를 우리 한번 다시 결심합니다. 끝으로 전인적인 행복을 회복하려면 업그레이드된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옛날 방식은 안 됩니다. 옛날 방식은 그냥 일반 종교 수준이에요. 신약과 구약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 은혜 이런 건 핵심적으로 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림자고 예언이고 불완전한 언약이었어요. 짐승의 피로 잡는 언약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게 온전했다면 예수님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도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온전한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서는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양만 갖춰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 보세요, 여인.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른들에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 지적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 중에 가늠하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도 안 났고 다 나갔어요. 왜?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더 엄한 율법, 양심의 법을 들이대신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게까지 엄하지 않아요. 더 촘촘한 그물막을 예수님은 완전한 그물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더 온전해진 신약의 법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무조건 은혜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더 엄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더 온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과 언행까지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 것 같으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어요.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아시죠? 최악의 왕이었어요. 12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자기 조상 때 어떤 왕보다도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때 깜짝 놀래갖고 회개를 해요. 22년 만에, 왕이 된 지 22년 만에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포로가 된 지 몇 년이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돌아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우상 숭배 다 척결하고. 그리고 55년간 통치를 해요. 총 합쳐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장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평생은 다 우상 척결하고 회개하는 데 인생을 보낸 거예요. 22년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아마 회개하면서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다 포로가 돼버린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용서를 해주셨고 또 회개해서 다 이스라엘을 지금 고쳐가고 있는데 왜 용서를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한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비록 그가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시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문제가 박혀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크고 두려운 날, 큰 광명의 날, 영광의 날, 다양한 용어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그런 예언이 성취가 안 됩니다. 이 성취의 완성은 언제 됐다고요? 예수님께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야말로 구약에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도 한번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 외에
평범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이제 구약에서는 몇몇 선지자를 통해서만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언약입니다. 구약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세대가 바뀌었다는 이상한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정통 기독교가 받아들이고 외치는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안에서 구약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온전한 법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타고난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삼방인이든 관계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마치 기생충과 같아요. 두려워할 건 없는데 기생충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영양분 다 빨아먹고. 그런 것처럼 귀신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면은 늘 힘들어요. 인격이 바뀌어버리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질병도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신드롬에 붙잡힐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가끔씩은 한번 발로 차듯이 쫓아내세요. 아시겠죠? 계속 쫓아내고 있으면 오히려 귀신도 제 말하면 온다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더 좋아해요. 귀신이 관종이거든요. 완전히 귀신은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꾸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끔씩은 기생충 약 먹듯이 퇴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구약에 어떤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비로소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케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구약의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언약으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따라서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최고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사람이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세례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선지자들 중에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전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듣고 전하기만 했는데 이 세례요한은 듣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난 사람 중에 최고로 큰 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에요. 예수 안에서 신약이 시작되고 천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셔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말은 예수 안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천국 가야 된다는 뜻도 되겠지만 예수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구약의 큰 인물보다도 더 크다. 더 온전한 법을, 더 온전한 새 언약으로 주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잃어버리는 행복을 찾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날고 키워도 힘들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이 새 언약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격언을 잘 알고 계시죠?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희망을 잃은 것은 모든 걸 잃은 것이다. 참 좋은 격언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혼 육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육신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정신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영혼을 잃은 것은 모든 걸 잃은 것이다. 왜? 우리는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새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